오늘은 그 요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시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은혜의 추격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막 흘러갈 때예요.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한 왕 때 그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계속 겉으로는 번영해져 갔지만 속으로는 계속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실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헌신해야 하고 일해야 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빼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 제국 아수르의 수도에 그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가 하면, 니느웨로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이제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요나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별을 그곳에서 전하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지자인데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스가 어디인가 하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탈쉬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다시스는 지도를 보면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거의 서쪽 끝에 있는 지브롤트 해협이 있는 스페인 남쪽 해안에 있는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여기서 요나는 끝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바로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이 요나를 추격해가는 모습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추격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요나의 다시스 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런 부르심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이는 절대 말씀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갈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을 믿던 그런 문제 많은 선지자였을까요? 원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내에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두로나 시돈이나 심지어 그리스나 로마나 스페인 같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아마 요나는 얼마든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한 1910년대나 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에 제가 만약에 한용운 같은 독립운동가였고 민족주의자였다면 저에게 만약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비슷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저라도 정말 요나처럼 선뜻 이 명령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악한 나라였는가 하면 이 나라는요, 이제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을 하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어요. 포로를 잡으면 성을 이렇게 쌓을 때 그 성 속에 산 사람을 집어넣고요, 철근처럼. 그리고 마치 이렇게 시멘트로 도배하듯이, 흙으로 도배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그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해야 될 정도로 악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왕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속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에 니누에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의 기록은 니누에를 피성이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직전 세상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당해야 될 나라였어요. 그래야지만 북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고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라? 생명을 걸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선지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른 모든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니느웨만큼은 순종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라?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가서 어느 행배를 탔다? 다시스 행배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나의 다시스 행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가라고 하시니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선책을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도 하나님 선교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양심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힘든 상황에서는 돌아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은 안 되는,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든 부분에서는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으면 이 아들 이삭만큼은 힘듭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도 손 못 대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요나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가 정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 어쩌면 정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그것을 들여 올려야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지어놓은 그 믿음의 지형을 넘어가는 신앙적 전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어떤 한 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매번 성도들과 다투고 해서 그분도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분 때문에 여러 회의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계속 제 양심에서는
너가 목사지 않냐고. 그러니 빨리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해서 이제 그분을 위로하고 한다는 게 제 감정과 제 정서상 당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몇 번 울리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의 전화를 울린 후에 다행이다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딱 끊고, 내가 단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 주님 제가 전화 통화 시도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며 내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요나의 심정도 이런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겠고 내 감정상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자니 선지자로서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순종의 대체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제 다시스행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욥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석을 보니까 원래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굉장히 좁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을 보면 항구가 좁고 수심이 아주 얕아서 다시스로 왕래하는 그런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곳을 왕래하는 배들이 거의 없거나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행으로 가려고 그러면. 근데 놀라운 것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다. 마침이에요. 마침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즉 1년에 한두 번 있을 그런 배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나는 욥바로 갈 때까지는 선지자로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그 욥바에 내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행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닌데, 그래서 내 양심이 막 찔리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떤 도움이 찾아오며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오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마치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그러면서 양심의 갈등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전광훈 목사님이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그 지역 재건축 문제로 지역 조합과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제 큰 이익을 봤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88억 정도 감정 평가를 받은 교회가 7배나 더 비싼 500억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합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결국 재판에서 져요. 이 교회가. 그건 부당하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강제 법 집행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4번이나 교인들이 화염병과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극한 대치 속에서 결국 지역 사람들의 맹비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500억의 보상을 받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거의 통째로 교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뤄낸 이 결과를 온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하면서 그 성공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다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 온 교회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듯한 성공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위험과 더 큰 파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나가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만약 요나의 걸음이 이 욥바에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가 풍랑을 만나 선원과 함께 고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을 물고기에게 주지 않았겠죠. 예.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인간을 먹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하죠? 토해내잖아요. 3일 동안 계속 배앓이를 하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보면 만일 요나가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은 그가 다시금 요나서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물론 배움을 통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지만 이 과정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갔으면 훨씬 더 큰 영적인 어떤 그 성숙과 배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민수기의 38년의 방황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직진해서 갔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게 38년 동안의 어떤 어려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이제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갈등하며 잠을 자지 못했던 그 모든 불안에서 놓여나면서 아주 편하게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이제 영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잔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악의 상황 속에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갈등이 없고 평안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가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암덩이가 자라며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창궐하고 있는데도 내 양심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있고, 더하여서 우리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 아무런 작동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큰 충격을 가해서 요나를 깨우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태풍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대풍으로 배가 파산 지경까지 가면서 배 안이 온통 아수라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도 요나는 아직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혼자 배 밑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모든 빛을 차단한 채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리 요란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도 나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대풍이 불어서 막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러 배 밑창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동분서주하면서 배를 살피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막 야단을 쳐요. 아니, 지금 배가 파산하기 직전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짐을 던지고 다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인데
너는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너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강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도 만약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요나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어 다니던 이 요나가, 그래서 땅끝까지 달아내려고 하던 이 요나가 마침내 거칠게 불어대는 그 인생의 대풍 앞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어쩌면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요나야, 너는 어찌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냐고. 너는 어찌하여 나와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위험한 인생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찾아서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태풍을 몰고 너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그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어디로 가자? 니느웨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서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요나의 기도 같아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 형편, 상황, 앉고 일어섬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우리를 안수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옆에서 우리를 바짝 쫓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도 달아나는 요나를 추격해서 쫓아오시는 것처럼, 달아나는 야곱의 뒤를 추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우리의 뒤를 따라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세상 끝에 갈지라도, 심지어 음부의 깊은 수렁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의 방황이 끝나고 고난이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대풍에 휘말려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또다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3일간의 깊은 죽음의 회개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별로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3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로 순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요나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과연 니느웨 같은 큰 도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이제 침례를 줬는데, 근데 그 침례 받은 분이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자기 친구분이라고 하면서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워낙에 강건하시는 분이에요. 막 굉장히 막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파주에서 동작으로 떠나올 때 안식일 날 오후에 줄줄이 한 3-4분을 식사도 못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이 데리고 온 구도자들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분도 아마 이분이 너무나 강건하게 하니까 불편하게 교회를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하여서 공부하는 시간도 그 친구분이 어디 사는가 하면 영등포에 살아요. 근데 그분이 파주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화요일 예배가 끝나고 밤 9시에 공부하기로 시간 약속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분이 10시 넘어서까지 한 10시 반까지 공부하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한 거의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될까요? 제가 백발백중 실패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이 워낙에 강권해서 데리고 오니까 한두 번 정도로 만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분도 이 성도님이 하도 우리 목사님과 공부를 좀 하자고 하니까 이 성도님께 공부를 하기 전에 각서를 쓰자고 했어요.
한 벌을 공부를 할 테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절대로 교회 다니라는 말은 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네가 하도 교회를 안 오라니까 공부를 하겠는데 교회 다니라고 하는 그런 거는 말을 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이 친구분이 교회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예의상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수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게 이분이 몇 개월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영등포에서 파주까지 밤 9시에 와서 10시 반까지 길어질 때는 뭐 2시간씩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걸 다 하고 이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없는 분이에요. 갑자기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데 5번인가를 통독을 합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오디오로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완전히 신앙에 올인해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지금 한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분이 제일 뒤에 앉아있는 덩치가 큰 남자분이 이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모여서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가운데로 좀 올라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기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맨 앞으로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자격증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도구로서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을 준비하고 갈아 놓으시고 우리가 씨만 뿌리면 모든 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의 니느웨 전도는 그냥을 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 나라의 출신의 한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탄핵하고 멸망을 경고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3일길이나 걸어야지만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동네가 단 하늘을 돌며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잠시 후에 조서가 내려지는데 왕이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다 함께 힘써 부르짖고 그리고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국가적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요나의 기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단 하루 만에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뭔가 이 나라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 실제 역사를 보면요, 당시 아수르는 북방에 갑자기 등장한 신흥 강국인 이 아나라시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흉흉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원전 769년부터 765년 4년 동안 계속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원전 763년에 6월 15일에 일식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같이 변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달이 없어지는 월식까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들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나라에 이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라고 하는 한 이상한 선지자가 그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신이 보낸 사자로서의 기별을 전하니까 단 하루 동안에 니느웨 거민 전체가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도 그 농부인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이 그토록 크게 전국을 강타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 기별이 전해지기 전에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총단같이 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별들이 쏟아지는 유성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재림 기별이 태풍처럼 미국 전체를 다 강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의 환경이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별을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선교사로 부임할 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니느웨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상황이 예상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셔서 이 일을 다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힘들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는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을 하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돌연 이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려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하려 하신 것이 맞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이 나라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니느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먼저 회개케 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앞서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해하게 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남방 유다에서도 벌어지죠. 하나님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서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킵니다. 그래서 그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보내게 했던 거예요. 이게 선지자왕에 보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먼저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평안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니느웨 전도는 단순히 아수르를 위함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나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북이스라엘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도가 시작되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며 막 돌아섰을 때 그는 계속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서자 자신의 기별이 조롱받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의 변화는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 이후 이 니느웨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북이스라엘도 함께 악해져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완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당시 요나의 니느웨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할 인물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마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준비가 안 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이다? 인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감정에 반하고 때로 그것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복잡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유익 속에서 다 제정되어지고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성에 롯이 이제 그 저녁 무렵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선행은요, 어쩌면 롯이 목숨을 거는 선행이었어요. 근데 이 선행을 롯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롯은 어떻게 되죠? 이후에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행한 그 선행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열매 맺는가 하면 롯 개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나그네들이 천사로 변해지면서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목숨을 걸고 한 선행이 결국에는 그 나그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 혹은 선행의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이 모든 것을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며 신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우리가 하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에도 덕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을 끼치는 그러한 모든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